2025년 9월 19일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죄의 삭신 죽음을 예수께서 대신 치러 주심으로 내가 죄의 삭시 예수님으로 인하여 대신 치러졌기 때문에 나에게는 사망이 없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예수께서 모든 믿는 자의 죄를 그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함께 동참시켜서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공생의 공적인 삶을 사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계속해서 활동을 하십니다. 어떤 활동을 하셨는가? 가르치셨고요, 선포하셨고 고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온 갈릴리이니까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그 지역입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생겼습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받고 또 그 이전부터 3차에 걸쳐서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죠. 그리고 586년에는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불탔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되었던 그 성물들, 그것을 바벨론이 다 탈취해 가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그런 도구들, 금그릇 이런 것에 술을 담아서 그들이 연회를 즐기는데 사용했으니 얼마나 신성모독을 당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회당을 세웠죠. 그 회당에서는 뭘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성전에서 동물을 죽이는 피해 제사를 드릴 때 사실은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포로 생활 동안에 계속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가며 읽고 그 말씀을 또 해설하고 그런 교육을 70년 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 당시에 구약 성경을, 그 구약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은 뭐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이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은
아주 대표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좀. 그러면 이 선포하심, 전파하심과 가르침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선포, 즉 전파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듣던 아니 듣던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도 똑같이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스승이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내 또 가족들, 일가 친척들, 혈육들, 또 친구들 복음 전할 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말로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선포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 맡기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치심은 뭐냐 하면 선포는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외치는 것이고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병고침의 사역인데요. 이 병고침 한 가지만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것도 또 근심에 쌓인 자를 또 위로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복지적인 측면입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사람의 삶을 육신적으로 돌봐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온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수리아 지역에 총독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수리아 총독이 구레뇨다라고 누가복음 2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갈릴리 그 지역, 예루살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전체적으로 넓은 지역이 수리아입니다. 온 수리아에 그의 소문이 퍼졌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그러면서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근데 여기 보니까 천국 복음을 들으러 왔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주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러 왔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병 고침 받으러 왔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것에 더 중요점을 두고 있는가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도 있었죠. 또 성경에 전체적으로 복음서를 보면 말씀에 갈급해서 찾아온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런 말은 없고,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주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병 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육신적인 돌봄을 받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보면 지금도 우리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시키기 어려운 질병들입니다. 그 병자들을 고치셨다. 25절에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는 이제 갈릴리의 맞은편으로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 남쪽 지역,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 먼 데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우리가 이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는 것을 유심히 보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에는 마태복음 5장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죠. 그러면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 나아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때문에 따라왔냐면 병 고쳐달라고 따라왔다. 근데 여기에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그 속에는 주의 말씀을 배우러, 복음을 들으러 온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주류는 병 고침 받으러 온 사람들이고요. 그 중에 소수는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러, 복음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5장에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게 되고요. 병 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지 않고 그냥 산 밑에서 예수님 어디 가셨냐? 빨리 와서 병 좀 고쳐주지. 이렇게 기다리게 되거든요.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또 교회가 지금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어떤 것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게 그 말씀이 기록된 배경들,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의미들, 그것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또 교회는 세상에 육신적인 도움을 줘야 합니다. 아픈 자들을 돌봐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도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중심이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사명은 뭐냐 하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지금 병을 고치신 것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또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 드러나 보여지기를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병 고칠 목적으로 오신 것은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처음 마음을 열고 나도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 내 육신적인 삶에 뭔가 더 개선이 될까?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 좀 나아질까?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 좀 강건해질까? 나의 삶이 세상적으로 뭔가 좀 열리고 형통해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도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분명히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교회도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그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뭘 깨닫게 되냐 하면, 내가 처음에는 육신적인 것을 구하러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적으로 더 중요한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성장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지금 우리도 교회를 통하여 또 성도 개인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행하고 이어지게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널리 전파하고, 내가 또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전하고, 그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는 또 육신적으로도 도움을 받았고 돌봄을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물질로 돕고 병자를 잘 위로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돕고 섬기고 세우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귀한 복된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워 복음 선포하게 하시고,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시고, 병원을 세워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섭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